예, 오늘 스가랴 3장을 통하여서 네 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에 쓰는 환상이 참 많이 나옵니다.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환상 기억나나요? 스가랴서의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이 화석류 나무 가운데서 선 사람이 나오죠. 화석나무에서 선 사람, 좋은 이미지거든요. 두 번째로는 네 뿔과 네 공장이거든요. 네 뿔이 나와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탄압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탄압을 하고, 또 그런 이유 가운데 네 뿔을 다시 네 공장이 나와서 다시 이렇게 또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께서 점점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떨어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이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그런 천사가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이 오늘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나오고 또 사탄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현재 성도님이 우리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 질문을 드렸어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또 시편에 질문을 좀 드렸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동명이인입니다. 모세의 제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는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이 땅에 있는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천상에 환상을 보는데, 천상에 있는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앞에 한 천사가 서 있는데, 그 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주 등장하셔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딱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서 있느냐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보시더니 사단을 막 책망해요. 사단이 꼭 검사와 같거든요. 우리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 하나님의 그런 보좌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심판에서 검사처럼 사단이 계속해서 저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 고발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 사단이 꼭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검사가 사단이라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은 중재자라는 뜻이잖아요. 성령님은 중재자는 뜻이거든요. 중재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변호자, 중재자,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세요. 근데 사단은 꼭 검사 역할을 해요. 죄가 있다로 정죄를 많이 해요. 정죄. 우리 교회 오랜만에 이렇게 오시면, 바쁜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오시면 왠지 모르게 정죄감을 당할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정죄를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 로마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감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정죄를 받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감이 없어야 돼요. 정죄감. 우리 행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정죄감이 없고, 교회 뜨문뜨문 나오면 왠지 모르게 내가 이렇게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하여튼 정죄감이 없어야 된다. 사단은 그걸 율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면 그 틈으로 사단이 계속 찔러요. 고소를 해요. 고소.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런 내용은 2절까지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근데 성경에 보면 더러운 옷인데 민현 성도님, 성경을 보면 어떤 더러운 옷처럼 보입니까? 이 성경 한번 보시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맞죠? 불에 한번 보세요. 불에 뭔가를 딱 들어갔어요. 불에서 그 다음에 끄집어냈어요. 불에 타서 죽을 뻔했어요.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도 불에 들어가면 다 타서 완전히 죽을 뻔했는데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아궁이에다가 옛날에 저도 어릴 적에 아궁이에 살아봤거든요. 아궁이가 있는 집에서 살아봤어요. 아궁이에다 부찌개에 불을 군불도 떼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유아만 할 때 기아 집에서 살았었거든요. 유아만 할 때 그때 열풍기도 푹 불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아궁이에다 불 집어넣는데 그 안에 5분만 집어넣으면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안에 있는 여기 나무를 잡고 끄집어내면 어떻겠습니까? 타다가 맞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타다가 만 끌린 나무가 아니냐.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버리겠죠. 여호수아도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꺼내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 여러분, 이 염난이라는 게 좀 무서워요. 이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좀 다 뒤져보면 이게 이제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거든요. 에스라 시대 가운데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왔는데, 우리 이민 같은 거 갈 때 보통 남성들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먼저 가고 가족들이 다 가지를 못해요. 남성들이 먼저 정착을 딱 했는데 1년, 2년 정착을 하면서 부부가 같이 가면 괜찮아요. 부부가 같이 정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남성이 가서 낮에는 뭐 합니까? 성전을 지어요. 땀을 많이 흘리죠. 땀 흘리고 성전 짓고 또 그 다음날 또 출근해서 일을 해야 돼요. 주에 일을 해야 돼요. 하루 이틀이지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서 베개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우리 에스라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제일 서로 잘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랑 아닙니다. 잘 풀어드리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이 스가랴서도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통혼을 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에스라서에 통혼이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하고 통혼을 한 거야. 이방 여인들하고 아내는 결혼한 아내는 저기 있고 여기서 임시로 그냥 이방 여인들은 결혼하면 안 되는데 내가 빨래라도 빨아줄게 하니까 빨래라도 아이고 좋다 이래갖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 살았는데 1년 내내 사다 보니까 아까지 나와버렸어.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상황 가운데 찬양하는 찬양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제사상 그룹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대제사장 자녀들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에스라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서에서는 여호수아가 했다는 말은 없고 제사장 자녀들이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가지고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수염을 뽑았다는 말 기억나시죠? 맞죠? 하도 기가 차가지고 수염을 뽑아가지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수염을 뽑았다는 말은 너무 이해는 하지만 또 상황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사단이 십계명을 어기면 사단은 그 틈을 가지고 고소를 해요. 같이 해요. 사단은 십계명을 어기면 고소를 합니다. 이 성경 되게 재밌죠. 오늘 풀어주는 내용들이 다 고소를 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현실적인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서는 드러내지 않고요. 체면을 살려주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천상의 환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딱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 보니까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고소를 해서 너는
대제사장을 대고 책망을.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고소를 하는데, 그럼 사단이 고소하는 내용을 듣고 여호수아를 막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 누구를 책망합니까? 사단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단을 책망하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누가 건져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스스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봅시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대제사장,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힘으로는 구약시대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질 만할 때, 완전히 죽을 만할 때 하나님께서 보니까 건져 주었어요. 완전히 불에 탈 만할 때 그것을 끄집어내서 건져 주었어요. 넘어갈 만할 때, 음란죄로 넘어갈 만할 때 건져 주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넘어갔어. 근데 대제사장이 넘어갈 만할 때 건져 줘서 체면을 살려준 거예요. 근데 반은 넘어갔으니까 불에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근데 사단은 정죄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옆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 있는지라. 그 천사는 누굽니까? 같이 봅시다. 예수님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제2위 성자 예수님. 인카네이션 하기 이전에 2000년 전에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기 이전에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상황을 두고 예수님이라는데, 인카네이션 한 상태 이전에도 오신 그분을, 성자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천사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표현하는데,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분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4절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도 이 임무를,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도 넘어갈 뻔했는데, 힘으로는 감당을 못하는데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환상을 누가 보았습니까? 스가랴가 본 거예요. 근데 스가랴가 보면서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같이 봅시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옷을 벗기라 하고 새 옷을 딱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욕의 옷,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악한 옷, 정욕의 옷, 더러운 옷, 죄의 옷을 다 입고 있다가 우리가 찬송 부르고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가 오늘 90장 찬송 불렀고 그 다음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이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이 찬송과 다 연관이 있지 맞죠? 주님께서 깨끗하게 말씀의 은혜로, 찬양의 은혜로 샤워링을 하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말씀 가운데 옷이라고 해서 믿음의 옷이거든요. 믿음이 연약해져서 죄를 짓는데, 믿음이 톤탁해져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죄악을 제거해 버리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아름다운 옷은 무엇입니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새롭게 깨끗해진 옷을 입혀주게 되는 겁니다. 그때 5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내는 누굽니까? 스가랴입니다. 스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머리에 관까지 씌워주세요.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셔서, 이렇게 말하니까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섰더라.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을, 신약의 율법보다 더 크신 분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대제사장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8절에 보면 삭을 내게 하리라. 내종 삭을, 그 삭이 바로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이 불에 들어가서 죽을 뻔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살려준 경험들이 한 번씩 있을 거예요. 그냥 내 같으면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아유 그 죄에서 아유 내가 지난주에 그 죄에 걸려들어서 불타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셨어. 사단은 정죄하죠. 내가 콩닥콩닥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를 딱 하는데 사단 까불지 마. 내 자녀야. 내 자녀야.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왜 큰 소리야.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딱 내리고 옆에 있는 천사 중재자 대신 예수님께서 옆에 서서 딱 정언을 해주시는 그러한 환상을 오늘 스가랴 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죄 당하지 마시고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율법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달려가세요. 달려가시고 또 올라가세요. 달려가기도 하시고 올라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 정죄감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오후 예배도 스가랴 3장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숯불에 끌린 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을 경험한 상황을 사단이 고소하는 내용을 보았지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을 천상의 모습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십계명을 어길 때마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